지난 수요일 날 가려는 길이 막힐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늘 순탄하게 그가 하고자 했던 모든 사역이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난과 또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에 막히지 않았다면 상상조차 못했을 새로운 길이 그의 사역 가운데 열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성령께서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여실 것이며 또 사단의 방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방해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방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하는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서신을 쓴 것도 또 다른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바울은 자신을 대리해서 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이 그토록 그 교회에 가고자 했는지, 결국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서라도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상반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왜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했는가 하면 그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의 내용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이 데살로니가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그 환난이 동족에게 받는 핍박,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이 당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흔들릴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도 속히 보내서 그들을 붙들어 주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는 환난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바른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말씀에서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바른 줄이란 말을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만 봐서는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같은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한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그런 환난을 받는 자리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미리 그 성도들에게 알렸었고 지금 그 말대로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너희가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참 많이 교회에서 부르면서 또 그 가사에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당신은 환난 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것이 그런 줄 알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법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선교사나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지 일반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이런 말이 해당되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과연 예외가 있을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물론 어느 누가 환난과 고난을 즐겨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특별히 헌신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핍박이 심한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가 사는 곳이 어디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박해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환난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당황하고 흔들리는 것은 이런 환난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상황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은 온통 그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에 골몰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왜 그것을 보고만 계시고 나타나셔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았는가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당연히 원망으로 이어지고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환난이 내게는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원망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으로 삽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치면 인정하지도 않는 신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우리의 삶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당할 환난을 이미 예견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큰 위안거리가 됩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됩니까? 환난과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아셨다면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이미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시거나 당장에 없애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환난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낼 우리라는 존재를 이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환난 앞에 세우셨다면 그 길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일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서 12장에서는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시의 근원이 분명 사단이 준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 그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고 계시다는 것,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내 삶 속에 허락하셨다는 것은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통이라는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고통과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고난이 자신의 삶에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셨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참으셨습니다. 그에게는 심지어 피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고 많은 이들로부터 실패자라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고 모든 무릎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 고난 가운데 주어진 영광, 바로 이 그림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 때까지만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순종하셨던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기로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통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제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에 당신의 백성들을 그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그들을 향해서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2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여기 2절과 5절 말씀에 제가 색깔 칠해놓은 말씀을 보면 바울의 관심이 이 성도들의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고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즉 환난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살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고 점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여기서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는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잘 고정되도록 그들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도록 살피고 그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기도는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함께 우리 안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살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도록 기초를 살펴되고 그 믿음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평시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환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품이 있고 교양 있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실체, 속 사람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상태가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은 이 점수처럼 정량화되는 수치로 파악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에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는지를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점검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도 홀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서신을 쓴 저자는 자신을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졌으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세우는 역할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성도들에게 보낸 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사도 직분은 없어졌지만 그들이 했던 역할들은 여전히 교회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오늘날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돌보고 살피는 사역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신방할 때에 그들이 겪는 아픔을 이해하려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함께 지혜를 구하면서 방법을 찾기도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저희 사역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전도사님이 다른 일들로 바쁘실 텐데 괜히 신경 쓸까 봐 연락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당황스럽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역자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를 위로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임무이지만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된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리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관계하며 세워져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한 성도에게 사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내주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올 9월부터 다락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다락방에 세워진 순장님들께서 다락방 안에 순원들을 살피시고 또 각자에게 놓인 삶의 짐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가정을 신방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에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장님과 순원들이 함께 달려오셔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위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참 많은 것이 저희 교회의 복입니다. 어떤 특별한 재주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에게 흘러나갈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환난을 당한 자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당한 자가 환난 당한 자에게 가서 살피고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환난과는 상관없는 환난을 초월해 살고 있는 그런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이 아니라 같은 고통 속에서 체로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위로자로 세워서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자신의 문제, 자신의 기도 제목에만 매달려서 주변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장 좀 되어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선을 통해서 슬픔 당한 자, 환난 당한 자의 소식을 듣게 하실 때에 그 듣게 하는 소식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보내실 때에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갖고 환난 당한 자들에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와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그 앞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좀 더 풀어서 설명한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이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의 역사에서 그들이 교회를 본받는 자로 동일한 고난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견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다고요? 역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의해서 위로한 것은 사람의 말로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과거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고 더 깊은 뜻을 가르치며 그 환난이 실제로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에 다시금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고 위로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한 자에게 나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물론 저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어질 때에 그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 환난으로 흔들렸던 시선이 다시 주님께 고정될 때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제 가슴 깊이 우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건데 저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다락방은 말씀을 통한 성도들 안의 교제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몸부림친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받는 공동체입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에 각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마다 환난당한 성도들이 우리 순장님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성도 한 성도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이 각 다락방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이번 학기, 이번 다락방을 함께 꿈꾸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환난당한 당신의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을 그 환난당한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위로하십니다.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환난당한 자에게 보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안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자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줄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나시고 또 누군가를 살려내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며 이번 학기가 끝났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 일어선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